오늘 다윗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여행 중에 시골에 있는 한 농가에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낸 피카소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주인집 딸아이를 보고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뭔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림 하나를 그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을 나에게 다고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 세계적인 거장 피카소를 몰라보고 곧바로 자기 엄마에게 뛰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웬 미친 사람이 내 예쁜 손수건에다가 물감을 뿌린대 이렇게 이야기. 그때 그 그림을 그렸더라면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림이 됐겠어요. 손수건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서 그분의 작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에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만 그리면 이게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명암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대한 인생에도 고난과 시련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어떤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어두움과 밝음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모든 인생이 명화와 같은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던 고난의 시기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떠오르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다윗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행운은 골리앗을 만난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다윗의 가장 큰 시련은 골리앗을 이긴 뒤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고 승리가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의 S자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저기를 넘어서면 또 새로운 일이 있고 또 지금은 좋은 일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또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의 아들하고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왕의 사위가 됐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이미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그 마음에 질투와 분노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신이 임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울이 정신이 좀 이렇게 희미해지면 옆에 있는 창을 집어가지고 막 다윗에게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피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자신이 사울 왕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왕궁을 도망쳐서 유다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윗은 20대에 가장 피 끓는 나이를 근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힘든데 하물며 왕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억울해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했는데 왕과 나라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버림받은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살아야 할 길도 막막해요. 이제 다시 돌아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에게도 못 가요. 그럼 아버지도 죽을 테니까. 양치는 목동의 그 소박했던 그 시절로 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시편 59편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59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깨어 살펴주소서. 이게 지금 사울 왕에게 피할 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허물이 없는데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깨어 살펴주소서. 그때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여 깨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만나면 누구라도 내면에 어두움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다가 고난 가운데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신사도 야수처럼 변하게 됩니다. 정직했던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친절하고 따뜻했던 사람이 거칠고 무례해지기도 합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전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시고 뭐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먼저 첫 번째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놉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예루살렘 가까이에 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았고 하나님의 궤를 거기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왜 먼저 이곳으로 갔을까? 왜 이곳을 도망갔을까? 추측할 때 그래도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사장은 믿을 만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으로 몸을 숨긴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몸을 떨었다 그랬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도 안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도 오지 아니하고 혼자 온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제사장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러한 다윗을 내가 보살펴 준다면 훗날 사울 왕에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제사장을 보고 다윗도 본능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비밀스럽게 이곳으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에 이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좀 비굴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떡은 없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떡,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있다. 근데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이 가려서 먹는 건데 그거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거라도 달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그래요. 마침 그곳에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달라 그래요. 지금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겠죠. 옛날에는 골리앗을 죽이고 그 무기를 빼앗았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도망간 곳이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본문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다윗이 정말 정신이 없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가드는 블레셋 땅이면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몸을 숨기려고 갔는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를 피하려고 숨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호랑이 굴이었던 거예요. 사울을 피했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다윗이 서게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다가온 이 위기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유명인이 됐어요. 다윗을 다 알아봐요.
그리고 블레셋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는데 저 다윗을 살려두면 큰일 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며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문 옆에 서가지고 자기 몸을 막 비비면서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인간은 죽여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냐 데리고 가버려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쫓아버렸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면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미치겠다 그러는데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며칠 전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장차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종종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이 그와 같았다면 다윗이 아마 이때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훗날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 광야의 시기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건 뭐냐면 다윗은 광야를 거쳤고 사울은 온실에서만 자랐어요. 온실에서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물은 광야에서, 이 거친 광야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만 해도 보십시오. 서울 강남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통령이 안 돼요. 저 경상도 전라도 끝에 있는 이제 광야죠, 광야. 이런 분들이 뭔가를 이제 훈련과 고난 가운데 빚어져 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된 다음에도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한국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강의하시는, 교육하시는 유명한 강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국의 10대, 20대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게 자살이랍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공부, 왕따, 스트레스, 이성 친구 문제, 취업, 우울증 이런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청소년들에게 충고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현재의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미래의 여러분들이 성장해 있을 그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뒤에 내가 현재의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50대, 60대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실패와 좌절에 빠진 지금의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칭찬할 만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알지 못하는 인생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미가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몇 개 떠오르는 게 있는데 군대에서도 조금 힘들었어요. 탈영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너무 작아가지고 탈영하면 살 데가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살아볼까? 아니면 미국으로 갈까? 그런 생각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하여튼 뭐 거꾸로 놔도 국방부시계는 가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갔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들이 있더라. 여러분 군대 가면 초코파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초코파이가 굉장히 이게 맛있는데 제대하고 나면 또 그걸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여전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간식을 사오면 항상 초코파이를 사오고 그거를 저는 먹는 거예요. 왜 먹냐? 기쁜 뜻이 있어요.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다. 기억해야 된다. 시간은 지나간다. 다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성장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말아라. 니네들 포기만 하지 말아라.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가장 쉽고 편안한 선택이 포기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면 끝나니까. 포기만 하지 말아라. 포기하는 순간 실패가 확정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실패는 성공을 위한 경험이고 자산이 된다. 포기만 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포기만 맙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격려하십시다. 시작. 포기만 하지 마세요. 시작. 포기만 하지 마세요. 예. 안 포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주의 율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고난 가운데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속에서 정말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세 가지만 정리해서, 첫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요.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겸손은 억지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감기를 크게 앓으셨어요. 요즘 유행했던 그 플루를 앓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앓으셨어요. 근데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죽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죽다 살았다고. 그 후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주위에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때 느껴졌습니다. 옛날에도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분 아내가 감기로 이렇게 앓아 누울 때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픈가 하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대요. 감기가 그분을 겸손하게 했어요. 감기만 걸려도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겸손해져요. 모든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것이 심해지면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자존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른 거예요. 자존감이 많아야 자존심에서 좀 자유로운데 자존감이 약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이게 좀 변화가 돼야 우리가 치유가 되는데 그게 스스로 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을 때,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격려해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깊은 치유는 뭐냐면 네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잘못 살고 있다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더 큰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 겪어야 돼요. 근데 언제 그걸 겪느냐? 자기의 인격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때 자기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요,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 두 번째, 고난의 의미. 고난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였는가?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살아남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집착하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진짜 중요한 의미들은 광야 속에서 고난 가운데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이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후회하는 거,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걸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했는데 예전엔 잘 몰랐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좋은 집도, 좋은 차도, 학벌도, 취미도 그걸 자랑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있었던 건데 뭐예요? 건강, 생명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그때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비로소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알게 되더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비로소 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진리와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4점을 넘어야 돼요. 4점. 4점이라는 말은 데드 포인트 이렇게 말하거든요. 4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4점이라는 건 뭐냐면 달리기 하다가 숨이 막히고 극단적인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4점이에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금방 와요. 그리고 이게 오면 포기해버려요. 4점인데 그러나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와도 극복할 수 있고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다 이것을 극복하면서 그래서 운동 생활을 하는데 넘어서야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글로 보게 됐어요. 그가 훈련을 할 때 연습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힘든지 숨이 턱까지 차고 그 다음에 온몸에 피가 한 곳으로 다 쏠리는 것 같고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몰려온대요. 그런 고통이 몰려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대요. 그때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싶고 그냥 포기하면 자기 실력은 그 이전 실력으로만 머물러 있대요. 근데 정말 극도의 상황이 닥칠 때 그 순간을 견디고 극복하면 그때 새로운 경지로 올라서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극복해서 그 경지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도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한편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믿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 고통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성가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만난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때 하나님에게 나갈 뿐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 여러분, 가장 귀한 것들은 사실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요, 그 하나님 너무 귀해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이전까지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귀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다윗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광야로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다윗이 사람들과 단절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과는 단절됐지만 반면에 하나님과는 더 깊고 진솔한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몸은 피곤했어요. 마음은 고단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시작됐어요. 이때 수많은 시편에 다윗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 고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63편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기가 어디예요? 유다 광야입니다. 여기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다바르는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광야에서 듣는다. 광야는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단절히 찾아와요. 근데 비로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지는 거, 거기가 광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지는 거,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축복을 우리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요, 이건 다윗의 시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한 시예요. 다윗이 미친 척하며 살아나잖아요. 미친 척하면서 살아난 이후에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여기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가면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구원해 준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이 지경까지 두십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어떤 일이든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많이 계세요. 얼마 되지 않는 수입, 얼마 되지 않는 월급, 이걸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별일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냥 우연히 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 여러분, 목장 나눌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 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우연이지 뭐, 그냥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고 그 모습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귀한 것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자격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돼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나에게 가시가 돼가지고 그 가시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다윗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불평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저주하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벌 좀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이 빚어져 갔던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실망하고 이렇게 불평할 일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시고,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때로는 음지가 되고 어두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작품이 된다, 걸작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울타리가 뭘까요? 어디에서 경험할까요? 첫째, 예배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디에서? 목장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터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훈련된 우리들이 일상에서 평상시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에 이 비단을 열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